아무튼 오늘은 25장의 안식년 희년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닌 것은 속하지 않은 것은 속된 것, 이제 귀에 이제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고 정결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려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레위기의 목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20장 넘어서는 이제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만 주로 하고 있죠. 그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거룩하게 살면 뭐 하냐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안식과 회복의 열매가 있다. 거룩함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이 죄로 인해 오염되었지만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제 거룩함의 목적지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이제 안식년인데, 안식년은 짧게 나오고 희년이 이제 좀 길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땅을 쉬게 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아니, 농사 짓고 열매 따먹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땅을 쉬다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땅을 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매년 그냥 땅을 놀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6년 동안은 열심히 씨 뿌리고 해서 소출을 거둬들이고 일곱째 해는 이제 그 땅을 쉬게 해라, 안식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땅의 안식을 뭐라고 결론 내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즉 땅의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이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안식에 참여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내가 거주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란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즉 땅이 쉰다는 것은, 땅에 있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고, 땅 위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쉬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쉬셨다. 하나님이 쉬니까 안식일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땅이 쉬니고 하나님이 쉬기 때문에 그 7년째에는 안식년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란데 결국에는 내가 안식하니 너희도 안식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7년째 해는 파종하거나 가꾸지 말아라. 즉 좀 소출을 더 걷어보겠다고 따로 씨 뿌리지 말아라. 그리고 더 잘 걷어보겠다고 가꾸지 말아라. 즉 잡초 제거라든가, 아니면 요즘 농부들은 과일에 이제 배 같은 경우는 종이로 하나씩 싸놓기도 하고, 호박 열을 때 막 비닐 미리 꽂아놔가지고 예쁘게 애호박 달리게 하는데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짓. 그리고 거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두지 않는 것, 여기서의 거두지 않는 말라 하는 것은 이 다음 말씀이랑 좀 다르지만 이것은 경제적인 활동, 그러니까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가지고 소득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꾸지 말고 거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안식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놔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뭔가 얻기 위해서는 땅을 괴롭혀야 됩니다. 땅도 파야 되고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땅 한번 뒤집어 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가서 늘 하여튼 땅을 괴롭히는 어떤 작업이 필요한데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땅 그냥 놔둬라. 열리면 열리는 대로, 안 열리면 안 열리는 대로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대신 안식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는 것을 너희가 먹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심었던 것 중에 거두다 보면은 씨앗도 떨어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싹 100% 수거해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단연생도 있고, 과일나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렇게 안식년에 그냥 자연스럽게 열린 소출은 너도 먹고 내 종도 먹고 손님도 주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 심지어 짐승 먹도록 놔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할 때 가서 이제 먹고 쉬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소출을 따 먹는 건 어떤 수학의 개념이 아닙니다. 일과 수고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돈 떨어졌네 해서 그냥 은행 가서 돈 찾아 쓰는 거예요. 그것도 일입니까? 요즘 은행 너무 힘든데요. 카드로 그냥 긁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식년이 이제 6년이라고 한 해 안식년 이렇게 쉬면 이걸 7번 반복하는 절기가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반복하면 완전한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희년입니다. 희년. 그래서 7안식년, 그러니까 안식년을 7번 하면 49년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가 희년이 됩니다. 희년. 어떤 사람은 요 49년째가 희년이란 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다음 해가 희년이란 말도 있는데 사실 뭐 정확하게 언제가 희년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전통적으로는 50년째. 그래야 50년, 100년 채우기 계산하기 편해서 그런가 하여튼 전통적으로는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그 희년 앞서서는 이제 7번의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7번째 안식년 보내고 그 다음 희년이니까 2년을 노는 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좋죠. 예. 좀 걱정이 되죠. 2년 동안 쓸 돈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희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희년은 7째 달 열흘, 그러니까 7월 10일 날, 7월 10일은 이제 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용서받는 날, 이 날이 이제 속죄일인데 그날 그 희년째에는 속죄일에 플러스 희년 행사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속죄일 예식이 끝나면 나팔을 불어서 전국에 희년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너희는 50년째 해. 이 말 때문에 이제 50년이다. 어떤 사람은 49년이다 하는데 여기 50년째가 있어서 희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희년을 선포하는 그 해가 49년째 7월 10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고 한 해가 넘어가겠죠. 50년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와 함께 시작됩니까? 죄사함과 함께 시작되는 게 이제 안식이고 희년이라는 거예요. 기쁠 희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희년이 시작됩니다. 그때는 뭘 공포합니까? 자유를 공포한다. 자유. 그럼 그전에는 자유롭지 않아서 자유를 공포하는가? 예, 맞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유를 공포합니다. 그럼 희년은 어떤 해인가?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의 그 어떤 복지국가도 이런 복지는 없어요. 이런 복지는. 여러분 복지가 제일 좋은 데가 어딥니까? 안 살아봐서 모르시죠.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건강보험도 되고 뭐 노령연금도 나오고 어쩌든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어느 나라인지 제가 뉴스 못 봤는데 그냥 자막 든 게 그 기본소득 해가지고 월 260만 원씩 그냥 주는 나라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가 어딘지 확인 안 했어요. 그리고 중동 지역의 복지가 굉장히 좋죠. 그 이민자들이나 이방인들은 별로지만 거기 순수 아랍 혈통들은 기름 팔아가지고 그냥 줍니다. 매월 얼마씩 결혼하면 뭐 집 한 채 몇 억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줍니다. 그리고 이제 북유럽 같은 게 유럽 가운데 북유럽이 이제 거기도 산유국이라서 노르웨이가 또 엄청나게 또 혜택을 줍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은 없어요. 이런 혜택은. 자, 희년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유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소유지를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이 소유지를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았지만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팔아가지고 이 일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소유지를 잃어버리는데 그 소유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잃어버린 소유지를 어떻게 돌아가는가? 예, 돌려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노예로 이제 팔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집이 어려지면 딸을 팝니다. 이스라엘은요. 딸을 먼저 팔아요. 그리고 아들 팝니다. 그리고 자신이 팔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희년 역시 안식년과 똑같이 파종하지 말고 거두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안식년 플러스 회복의 해인 거예요. 회복의 해. 즉 아까 속죄일이었죠. 모든 죄를 용서받고요. 그리고 기업,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기업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아요. 그냥 돌아오는 해예요. 그리고 신분, 종으로 갔다가도 다시 회복되어 돌아옵니다. 역시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습니다. 그냥 희년이어서 되는 거예요. 희년이어서. 희년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약속대로 그냥 회복이 되는 해. 모든 것이 다시 원상복귀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신약에 뭘 많이 강조합니까? 오래 참아라, 인내하라 이런 거 강조하는데 딱 희년이 그런 개념입니다. 안식년도 좀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안식년 플러스 희년입니다. 안식년은 일만 안 하는 것 같은데 희년은 모든 게 다시 회복되니까 진짜 희년, 기쁜 해가 되는 것이죠. 희년이 그럼 언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희년에는 소유지로 돌아가는데 소유지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는데 그냥 돌려주는 겁니다.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각 사람은 이제 토지를 매매할 경우가 있는데 팔든 사든 매매할 때 형제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걸 속이냐면 희년을 기준으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 가령 작년이 희년이었어요. 근데 올해 이제 딱 희년 끝나고 첫 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보증서 가지고 집안이 폭삭 망해가지고 돌려받은 있던 기업을 팔았습니다. 그럼 희년 몇 년 남았어요? 네, 49년, 50년 남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그때는 50년치 소출의 값을 매겨주고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살 때는. 그러니까 50년 동안 이제 소출을 거둘 거니까 희년 될 때까지는 안 돌려줄 거니까 일단 소출을 거두면 그러니까 50년치 소출비를 이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사는 사람들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희년이 50년 남으면 땅값이 비싼 거죠. 그래서 땅값 쭉 떨어지다가 갑자기 또 확 오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희년법에 의하면 이제 토지 가격이 그래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기분 나쁘죠. 내가 비싸게 주고 샀는데 다시 원점이 된다고 굉장히 기분 나쁜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 연수를 속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수가 많으면 값을 많이 매기고 가령 내년이 내후년이 희년이에요. 그러면 소출을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못 거두잖아요. 1년에 농사를 한 번 진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1년치만 내고 그냥 땅 잠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을 중심으로 토지값을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토지는 매매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 가격만, 소출 가격만 매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송정역에 땅이 많잖아요. 그러면 땅을 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농사 짓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사는 게 아니고 그 소출 그런 이제 우리나라는 농사를 안 짓지만 건물을 지으면 이 건물을 몇 년 쓰겠다고 그냥 빌려 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토지는 매매하지 않고요. 그 수확의 횟수를 매매합니다. 그렇게 이제 행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식년에 그럼 근심할 일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희년이 다 돼서 토지 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 농사를 안 지으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안식년 좋다 이거예요. 안식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식년에 일 안 하면 그 다음에 안식년은 그 전에 해 거둔 거 있으니까 먹고 산다 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안식년 끝난 첫 해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라. 즉 안식년의 이 희년의 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고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좀 하나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분명히 일하지 말라 했는데 안식년을 잘 지키면 배불리게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년의 할 일입니다. 그럼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7째 해에 안 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먹고 사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렇게 걱정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결론 내시냐면 6째 해
여섯째 해에는 내가 복을 너에게 주어서 3년 동안 먹을 거 주겠다. 3년 동안. 3년 동안. 이렇게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별로 감흥이 없죠. 자, 이건 진짜 성경 이야기지 뭐. 우리의 삶에 3년 뭐 줄 게 있냐. 오늘따라 되게 반응이 없습니다. 예. 큰일 났어요. 예. 3년에 주겠다. 믿으십니까? 믿고 싶지도 않죠. 이런 거는. 예. 여섯째 해는 3배 더 30배, 60배, 100배는 뭐 복을 상징하는데 기본 3배 주겠다. 기본 3배. 3년의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면 안식년 먹고 그 다음에까지 먹고 그럼 남잖아요. 한 해도 남는데 하잖아요. 그 다음 농사 지어서 소출하기 전까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치를 주셔야 됩니다. 2년치 주면 큰일 나요. 그러면 다 먹고 나면 이제 추수할 때까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3년치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왜 그러면 수확을 권리를 주고 사고 팔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기업을 이제 제비 뽑아 줍니다. 그런데 그 제비 뽑아 주는 것은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청지기로 맡기는 거죠. 그 땅을 맡겨서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려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는 팔 수 없다 영구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제 받는 것은 그냥 청지기로서 받는데 감사하게도 보통 소작농이 뭐 한 30 갖고 원래 지주가 한 70 갖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소작농이 한 90 갖고 지주가 10 갖는 그 10도 다른 사람 주는 아주 마음씨 좋은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이런 기업들을 맡기고 우리가 기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희년과 기업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을 통해서는 우리가 토지가 내게 아니야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사왔더라도 이거 그냥 돌려주는 겁니다. 희년 되면 아무런 대가 없이. 이미 대가는 치렀죠. 자기가 사오면서 수확물을 얻었죠. 그리고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희년이 되기 전에 가령 이런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로또 당첨됐네. 그래가지고 다시 내가 판 기업을 도로 사오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토지 무르기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기업 물을 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물을 수가 있는 거죠. 나 돈 생겼으니까 야 내가 판 내 기업 다시 돌려줘 하면 이제 그 남은 해가 아니고 이제 남은 해를 또 계산해서 다시 사오겠죠. 그러면 이제 사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떤 경우에 사오느냐?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에 얼마를 팔았으면 기업을 이제 형제가 누가 가난해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친척이죠. 뭐 동생이든지 뭐 가족 안에서든지 아니면은 친척 중에서든지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 사람을 이제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대신 물어주는 거예요. 가령 뭐 이철호 집사님이 뭐 땅을 팔았다. 그러니까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동생 이름 생각 안 나는. 이철민 집사님이 내가 물러줄게 하고 대신 값 치러주고 사다 돌려주는 거죠.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도 없죠. 가족끼리 그런 거래하면은 칼부림 납니다. 요즘에는 형은 형이고 나는 나예요. 절대 기업 물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가족의 관계라는 거죠. 친척의 관계는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책임이 이제 다 가는 거예요. 네가 다시 회복시켜 줘야 된다.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물을 짜가 와서 형제가 판 것을 물러줍니다. 대신 값을 치러주고 그 판해를 개수해서 돌려주고 이제 다시 소유권을 찾아옵니다. 이게 이제 기업물을 짜란 개념이고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게 이제 보아스입니다.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보아스가 되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찾아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의 기업을 찾아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하나님 나라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업 물을 되는 것이고요. 기업 물을 힘이 없으면 그냥 우리 집안은 나뿐만 아니라 친척들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라? 희년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어찌됐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는 하나님, 약속이고요.
아니면은 진짜 친척이 정말 보아스 같은 친척 만나면 잃어버렸다가도 금방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나의 가족이 나의 소망이 되고 최후에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지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7년마다 1년씩 쉬는 나라 본 적 있습니까? 50년에 한 번씩 잃어버린 모든 거 다 회복시켜주는 나라 있습니까? 대단한 거죠. 이게 안식년과 희년이 우리가 안 지켜서 문제지. 이걸 정말 이런 개념을 알게 된다면, 야 정말 이 땅에서도 이 정도면 하나님 나라는 대단하겠다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능력이 없는 자도 다시 기업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마음 품잖아요. 정말 다시 태어나고 싶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뭐 연초가 됐든 특별한 날이 되면 뭔가 과거는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현실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법이 바로 이 희년입니다. 희년. 희년이 없죠, 우리나라는. 근데 희년의 예외 하나 있는 게 집이에요. 집은 좀 다르게 취급합니다. 근데 집이 두 종류가 있어요. 성 안에 있는 집, 성 밖에 있는 집.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집을 팔면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어요. 취소 할 수 있는데 1년이 지나면 영구히 넘어가는 거예요, 소유권이. 이거는 기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토지는 기업이지만 이 집은 또 다른 개념으로 좀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찾아봤더니 특별한 의견도 없고.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집은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은 조심해서 처분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힘들 때만 마지막까지 있어야 되는 게 집 같은데 뭐 이거는 이제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다시 이제 토지 농사를 잘 지어서 이제 다시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벽 밖에 있는 집이 있어요. 성 안의 집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희년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집에 사시겠어요? 성 밖의 집? 성 안의 집? 그래도 택배 오는 집이 낫죠. 저기 시골에 가면 택배 안 오지 않아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시골에 있습니다. 택배 주문할 수가 없습니다. 택배가 안 와요. 우체국만 와요. 우체국만. CJ만 오나. 하여튼 뭐 타 택배사 주소 바꾸는 순간 안 된다고 나옵니다. 저 처음 알았어요, 그런 거. 택배 오는 집이 낫죠, 요즘에는. 성 밖보다는 성 안 낫습니다. 소유권이 조금 약해도 역시 사람은 편리한 데 살아야 돼요. 성 밖의 가옥은 토지 일부를 봅니다. 성 안의 가옥은 토지로 안 본다는.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 맞는 게 이게 기업마다 성이 있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을 보면 주요 성은 다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토지 우리 왜 텃밭은 저기 뭐 주전에 있고 집은 동궁에 있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 토지 하나님께 받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집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집은 보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토지에 집을 지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족속은 또 다릅니다. 레위 족속은 좀 예외예요. 완전 예외입니다. 레위 족속은요 무조건 성 안에 집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니 성 밖에는 땅이 없어. 자기들 땅이 없어요. 집을 어떻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 안에 있어요. 왜냐면 레위 지파가 받은 그 뭐 땅이라면 좀 개념이 성경의 개념은 땅은 아닌데 받은 성읍이 있어요. 48개의 성읍이 있는데 그 외에는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싹 다 택배 오는 집에 살아요. 성읍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성읍 안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만약에 어려움을 겪어서 자기 집을 팔아야 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부를 수가 있고 희년에도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성막 나가서 일하지만 어려움 당하면 자기 재산을 처분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또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럼 이렇게 되느냐? 이 성읍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이. 그래서 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들판을 조금씩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이 있으면 성 플러스 주변의 들판. 왜냐면 레위인도 가축을 소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축을 뭐 기르거나 보관할 수 있는 들판. 그래서 성과 그 주변에 얼마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 요 들판은 이제 목초지가 되기 때문에 집을 짓고 살지는 않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가 종이 되는 경우, 지금 땅 뺏겼죠, 집 뺏겼죠. 그다음에 종이 되는 경우, 이제 희년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빈손으로 곁에 있거든 뭐 해라? 도와줘라. 그리고 이제 도와줄 때 이자 받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친척이 아니고 이제 같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자 받지 말고 빌려주고 해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어떤 이익을 더 취하기 위해서 양식을 구워주지 말고 그냥 돌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친척은 기업도 물어주죠. 또 이웃은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마음으로 그럼 이웃을 도와주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줘라 이런 것이죠. 내가 너희를 약속했어. 너희가 뭐 잘나서 이게 아니고 그냥 약속했고 긍휼히 여겨서 가나안 땅을 준 것처럼 구원해서 준 것처럼 너희도 이웃에게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가난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종으로 팔린 경우입니다. 종으로 팔린 경우. 그런데 종으로 산 사람이 이게 종으로 사기 참 불편하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 그러니까 일꾼으로 여겨라 라는 거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동거인 같이 종으로 그냥 막 부리는 사람처럼 대하지 말고 동거인과 같이 있어서 희년까지 섬기게 해라. 그가 기업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잘 대해줘라. 비록 어려워서 너 밑에 종으로 왔지만 잘 대해줘야 한다. 이게 이제 형제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게 저기 뭡니까? 노예제도잖아요. 성경은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노예제도를 인정한 건가 하면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노예제도이지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회복되잖아요. 다시 희년이 되면. 근데 우리가 빚지면 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현실에서는 감옥에 갑니다. 그렇죠? 뭐다 압류되고 빈털터리가 돼서 도움도 못 받고 그걸 도움 받으려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야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형사적으로도. 그런데 이거 큰 잘못을 해가지고 이웃에게 손해배상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돈을 받죠. 일꾼으로서. 어떤 삭도 받을 수 있고요. 희년까지 좋은 주인 만나면 이렇게 있다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예제도가 나쁘다, 이게 좋다를 떠나서 이 자체만으로는 사람이 어떤 소망, 내가 좀 있으면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 다른 개념의 종인 거죠. 그래서 뭐 구약의 노예 제도가 뭐 나쁘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어떻게 인권이 없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개인이 스스로 어떤 실수든 뭐 잘못이든 가난해진 거에 대해서 뭔가 사회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그리고 결국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거리가 있다는 거죠. 법이 있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야 뭡니까 회생제도 뭐 이런 게 있지만 그 회생이 진짜 회생 아니잖아요. 신용도 완전히 제로가 되고 뭐 다 회생 절차 통과된다 해가 파산 뭐 해주고 회생제도 해준다 해도 결국에는 그게 정상적으로 신용이 회복되고 이렇게 살 수 있게끔 되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자녀와 함께, 그러니까 온 가족이 종이 되었거든 다시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럼 희년이 되면 종에서 자유인으로, 그리고 빼앗긴 팔아버린 기업을 다시 내 것으로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라. 희년이 되면은 다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은 그러면 없느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진짜 좋은 거구나. 복지가 달라요, 전혀. 종은 누가 됩니까? 이방인. 이스라엘 외의 민족이 너를 종으로 삼고 그 종은 영원히 너의 소유다. 그러니까 종이 필요하면 누굴 데리고 와라?
형제를 데리고 올 생각하지 말고 이방인을 데리고 올 생각해라. 이건 좀 나쁘게 보고 싶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종은 이방인과 거류민이고요. 이들이 와가지고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도 나의 것이고 심지어 내가 죽으면 그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게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이방인인 종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영원한 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서 50년 살고 나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그래서 50년에 가정 모두가 딱 원위치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면 괜찮죠? 심지어 가서 뭐 잘못했는데 흰년 3년 남으면 땡 잡은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흰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제 소망이에요. 소망.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팔린 경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내 소유권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기서의 이방인은 이스라엘 내에 거하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와서 나그네 삶인데 이 사람이 성공해가지고 잘 살아. 이스라엘 안에서. 근데 이스라엘로 유대교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화하진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람이 어떤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팔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종되는 형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속량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가. 그래서 권리가 있으니까 누가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더 친척이에요. 친척 잘 만나야 돼요. 친척. 대한민국은 진짜 친척끼리 사이 안 좋죠. 팔려가면 아싸 좋아하겠죠. 기분 좋아할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감을 탁 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이 뭡니까? 몸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거죠. 대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아닙니까? 종으로 팔렸어요. 죄에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럴 권리가 있고 그럼 친척은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잘 살아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사회는요. 내 친척이 내 형제들이 잘 살아야 돼요. 같이 잘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피곤해집니다. 예. 그래서 형제 중 하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나, 그러니까 지금 사돈의 팔촌까지 지금 책임이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스스로 자기가 부자가 됐어. 종으로 살고 있다가 길 가다가 로또 하나 샀는데 당첨되면 로또 용지 갖다 주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스스로 속량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합니다. 원래 노예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노예죠. 근데 여기서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건 굉장히 불합리한 게 많아요. 권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종으로 사왔는데 지가 나가겠다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종도 역시 희년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해서 사오기도 하고 또 다시 팔기도 합니다. 속전이라고 우리는 흔히 부르죠. 자, 그리고 이제 주인 역시 이방인 주인은 이스라엘 종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으로 여기면 안 돼요. 예. 괜히 사왔죠. 예. 일꾼으로 여겨라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왜 이스라엘을 함부로 못하느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 보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이제 보장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증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거 우리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희년 지킬 것도 아니고 안식 지킬 것도 아니고 우리 팔 것도 아니고 우리 살 사람도 없고요. 예.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기억해야 되냐면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지금 그거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거지 당장 이루어질 거 기대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마치 희년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잃어버린 소유권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처지를 기다리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 그 희년의 해를 바라보면서 이제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때 주어질 안식과 자유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역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다. 그럼 우리에게 희년은 언제겠습니까? 네, 주님 오실 때겠죠. 주님 오실 때. 아니면
육체적으로 이제 첫째 사망을 맞이하는 날. 그러니까 죽는 게 좀 덜 아쉬워요. 갑자기. 예. 내일 되면 다시 아쉽습니다. 어차피 뭐 이거 잊어버릴 테니까. 하여튼 희년은 내가 당장 누리는 뭔가가 아니고 약속이다, 약속.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나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죠. 실제로 성경에 이 기록이 희년의 유일한 기록이에요. 희년을 지켰다는 말은 없습니다. 안식년을 지켰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이 약속이 답니다. 약속으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안식년과 희년의 약속이다. 예, 오늘 여기까지.